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하고 큰 복은 어떤 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큰 복,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단어 맞습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서신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고 체험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일하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로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여러 고을을 거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서시는 것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와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인기가 대단한 것을 알았지만 그 자체를 즐기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선동적인 언어로 백성들의 분위기를 이끌지도 않았고 그들을 현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자신을 보려고 모여든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의지할 만한 다른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자를 먼저 보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분명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우쭐하고 인기가 오르면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 누군가 희생시킬 사람을 찾고 오늘 이런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밥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칭찬할 만큼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경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사전에 이 모든 일들을 방지하고 또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자칫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을 토로할 것 같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판단을 예수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했고, 제자들은 이런 조언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여라. 여러분,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조금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대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실제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일, 이 사람들의 어려움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판을 벌리고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정리하고 일어서는 약삭빠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대단히 현명한 모습처럼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 가, 난 이제 올라갈게, 안녕?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였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적지 않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핑계로 책임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불장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낸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책임감은 세상적인 책임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 중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좀 가져와 보려고, 거기에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찾아와 보려고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정말 작은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이런 행동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작은 언덕에서 30대의 젊은이가 2명의 죄인과 함께 반역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세상은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죽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주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이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들여서 실천하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생각도 세상적으로 바뀌고 교회 휘장 뒤로 나가면 권위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창한 교리와 신학과 영적 권위를 논하지만 책임지려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랑은 예배당 앞문과 뒷문을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